하나님 아버지, 지난밤도 평안한 밤을 허락하여 주시고 새날 새 아침을 맞이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저희들이 경험하며 그 은혜 아래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사순절 새벽 기도에 우리가 벌써 14번째 날을 맞이하여 묵상합니다. 이 아침에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풍성한 믿음의 세계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것을 뒤로하고 큰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힘차게 믿음의 발걸음을 걸어가는 저희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로마서 7장 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그대로 봉독해 올립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났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하늘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로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모든 인간은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능력과 실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우리 모든 인간의 존재입니다. 누구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이룬 자랑스러운 일들 때문에 이곳에 와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웃이 베풀어준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왔으며 부모와 형제 그리고 교우 그리고 주변 사람들과 친구들이 도와주고 힘주고 베풀어 주신 은혜로 이곳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일생에 누군가에게 빚진 자의 심정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미 받은 바 은혜가 너무 커서 그 빚을 다 일생 동안 갚을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말할 것도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갚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에 아래 살아가는 존재인데 이것을 오늘 사도 바울은 은혜의 노예다라고 표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종된 나 바울은 은혜 아래 살아간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하게 기억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웃이 조금 부족하고 또 악하게 굴어도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주님처럼 살라고 하시는 주인의 명령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대들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냥 내 삶과 내 의지는 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니 은혜를 갚는 심정으로 종으로 살아갈 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주는 율법과 죄, 그 다음에 자유, 그 다음에 생명, 은혜 아래 살아가는 존재들이 결혼에 비유한 그런 말씀을 오늘 귀담아 들어서 묵상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묵상 주제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인생에 소모전을 치르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기억했으면 큰 은혜를 기억하고 살아가는 것이 맞습니다. 일생 동안 살아가면서 우리는 결혼이나 아니면 인간관계라든지 여러 관계 속에 살아가게 되는데 조금만 자존심이나 아니면 손해 아니면 이 억울함 때문에 이런 인간관계를 아주 힘들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사소한 것을 우리가 버리지 못하고 살아감으로써 일생 동안 인간관계가 소목해지거나 아니면 인륜을 저버리고 원수로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게 됩니다. 사소한 일에 목숨 거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존재합니다. 그보다 넓고 크고 깊게 보면 그런 작은 것들은 그냥 넘어갈 수 있어야 하는데 거기에 매몰되어서 지치고 또 기진맥진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큰 일을 이루기가 힘이 든 것입니다. 성경에서 분명히 그리스도인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결혼관계로 먼저 비유를 합니다. 회사를 크게 일군 사장이 종업원을 계약관계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서로 사장과 종업원 중에서 한 여자와 결혼을 하여서 혼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계약은 이제 끝이 나고 출퇴근이 아니라 은혜 아래 사랑으로 섬기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계약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보다 더 큰 사랑의 의무를 실천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새롭게 사명이 존재하게 되어서 새로운 길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새롭게 된 피조물 하나님이 재창조에 임하는 자세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과 율법의 관계 그리고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의 관계를 이해시키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는 결혼관계로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 이루어진 결혼은 율법과 그리스도인의 관계입니다. 이 결혼은 원만하지 않았습니다. 율법은 죄의 권세를 가지고 계속 죄를 알게 만들고 인식하게 만들면서 이 서로 배우자를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지 못했을 때 두려워하게 했고 결국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구나 하는 생각을 할 만큼 율법 아래 살아가는 사람은 비참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만 그 결혼관계가 아주 어렵고 두렵게 된 것은 율법 자체가 나빠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율법은 선하나 그것을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사람이 너무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서로 말하자면 너무 완벽한 율법과 인간이 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이것을 지켜나갈 수 없습니다. 잘 궁합이 맞지 않았다 이런 표현을 해도 될 만큼 그렇게 어긋나 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불행한 부부 결혼관계가 한 사람이 죽으면 율법이 죽으면 다시 끝이 난다는 것을 결혼관계로 남편이 죽으면 아내가 새 결혼을 해도 음녀가 아니라 라고 하는 것으로 새롭게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율법이 이미 그리스도가 온 이후로 사라진 것입니다. 살아있는 쪽은 이제 새로운 은혜의 관계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율법의 아래에 놓여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놓여 있다 한 것이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소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부정적인 것이고 죄의 모습이죠. 이 죄의 모습을 우리가 벗어나서 큰 은혜, 그것을 녹일 만한 넓은 바다와 같이 하늘과 같은 은혜를 알고 살아가는 사람은 큰 일을 도모하고 큰 뜻을 품고 나아가고 사소한 일은 다 저버리고 거기에 목숨 거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도 큰 은혜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세상의 가치보다 높은 가치를 잡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의 세계, 주님의 구원의 가치를 알았다면 우리는 그 구원의 기쁨이 더 크기 때문에 은혜의 그 기쁨과 감격 속에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작은 것, 이전 것, 옛 것, 그때의 삶은 저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보다 주님의 가치를 더 귀중하게 여기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세상의 가치를 더 근본적으로 다가가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란 무엇입니까? 내가 높아지는 것, 명예를 얻는 것, 또는 재산을 쌓아서 부를 누리는 것, 또는 남들에게 베풀 만한 넉넉한 것, 이런 것들이 세상의 가치이지요. 그래서 옛말에 등 따숩고 배부르면 남부러울 것이 없다, 이런 표현으로 써왔습니다. 또는 오복이라고 하는 것을 인생의 가장 큰 가치로 여겨서 수, 부, 강령, 유호도, 고정명, 목숨이 오래 살고 부귀영화를 누리고 그 다음에 마음이 평안한 강령이 있고 그 다음에 덕을 베풀 만한 여유가 있으며 그 다음에 고정명, 아주 천수를 다하고 목숨을 이제 떠나는 이 땅 떠나는 그런 아름다운 삶의 모습을 가장 가치 있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는 이런 것으로 부름받은 것보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 은혜를 전달해 주는 자, 복의 근원이 되어라. 너는 생명의 약속을 전하는 그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들처럼 살아가라 라고 하는 것으로 생명을 전하고 복을 전하고 사랑을 전하는 그런 예수님처럼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역한 것은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남들에게 어려운 죄인들, 세리, 아니면 병자, 아니면 맹인들, 이런 사람들을 고쳐서 그들과 함께 사랑의 세계를 펼쳐나가기를 원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자신의 안락함보다 생명을 향해서, 은혜를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이 더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은 주님의 구원의 가치를 안 사람의 삶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이전에 살았던 우리의 세상적인 삶은 죽었고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법주왕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에 머무는 것보다 더 큰 세계를 향해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갈라디아에서 말하는 우리가 이신 득의를 얻었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격을 얻게 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서 모세가 가나안 땅을 향해서 인도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율법에 얽매여 종노릇하고 늘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죄를 깨닫고 살아가는 그런 존재에서 은혜가 지배하는 자유의 영역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의 은혜로 데리고 나오셨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리스도는 죽임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들을 살아나게 하시려다가 그 그리스도 당신은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도록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인생의 과거들을 청산하고 깨끗하게 지워버리고 새로운 구원의 세계를 살아가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를 향해서 걸어가도록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과거는 지어졌지만 오늘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게 되었고 내일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를 펼쳐주실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스스로 닫을 수도 없고 열려진 세계로 걸어가는 자를 막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오늘 본문이 주는 묵상의 교훈은 다시 돌아갈 수 없는 길이라면 앞으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멈춰서지 말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멈춰서기를 원합니다. 나는 힘이 들어 여기까지야 그만해도 되겠어 이만큼 하면 됐어 라는 것으로 스스로 안위를 삼고 멈춰서려고 합니다. 그러나 멈춰섰을 때 우리는 뒤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전거를 타보면 이 두 발로 된 이륜 자동차 모든 것은 달려갈 때만 앞으로 갈 수 있습니다. 멈췄으면 넘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럼 멈췄으면 뒤로 간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앞으로 은혜의 세계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지 말라는 것을 더 하고 싶어 하는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죄를 범하게 된다는 것이죠. 안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이들에게 부모가 가르칠 때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걸 하지 말라, 이걸 하지 말라 이렇게 가르친다는 것은 교육 효과가 적다는 것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이 무엇이냐? 열정을 가지고 그 길로 함께 나아가도록 격려해주고 부모가 본을 보여주고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교육인 것처럼 그렇게 우리들은 자녀들을 가르칩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가르치셨습니다.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고난이 있을지라도 그 길을 걸어가라. 그러면 그때가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를 바라볼 때가 있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어거스틴도 비슷하게 말을 하였습니다. 자유를 느끼고 싶어서 도둑질을 한다면 이것이 올바른 것이냐? 도둑질을 했다가 다시 잡혔다가 풀려난 자유를 느낄 수는 있지만 그것은 바른 방법이 아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이 과정을 좀 더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죄가 계명을 이용하여 나를 속였다라고 이 사도 바울은 해석을 하였는데 죄는 율법을 영으로 이용해서 사람을 범법자로 만들었는데 그것으로 우리가 자유를 느끼게 하였으나 옛날로 돌아갈 필요는 없다. 새로운 은혜로 나아가도록 우리 부름받은 존재다 나가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범죄를 증가시키려고 들어왔으나 은혜의 세계는 그 하나님의 세계로 열어놓은 세계로 들어가도록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얽매인 죄 이런 막혀있는 세계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세계 넓은 세계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펼쳐나가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섬기는 자로서 은혜를 전달하는 자로서 살아가심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맛보며 그 은혜를 펼쳐나가는 여러분과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옛날과 세상의 가치를 향해 나아가는 것보다 인생의 큰 은혜의 세계로 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온 과거를 돌아보아도 우리의 능력과 실력으로 살아온 것보다는 하나님의 은혜와 이웃의 은혜로 살아오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은혜의 세계가 더 큼을 믿고 더 큰 세계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리스도께서 본을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도 은혜를 베풀며 살아가는 존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작은 것에 얽매여 소모전을 치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생명을 전하고 또 하나님의 높은 가치를 향해서 걸어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멈춰서지 않게 하여 주시고 끊임없이 앞으로 나아가 넘어지기보다는 큰 역사를 이루고 하나님의 큰 승리함을 맛보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시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인도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들고 은혜의 세계를 향해서 걸어가는 모든 성도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